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백성들에게 한 축복과 성전 봉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한 축복 기도를 보십시다. 지난 새벽에 살펴보았듯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한 축복,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축복, 그리고 솔로몬의 축복은 단순히 복을 비는 것 이상으로 예언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요.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솔로몬은 평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에 그의 축복은 곧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솔로몬의 축복 기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5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는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먼저 솔로몬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음에 대해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을 보면 그는 언약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땅과 약속에 대한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대로 성취해 가셨지요. 오늘 솔로몬이 언급한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 7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실 구약 39권의 모든 내용이 크고 작은 예언과 성취,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예언의 대미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원리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 그 언약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는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그 약속을 믿는 성도만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주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강이 있으니까요. 5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었고,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것과 또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 노래하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눈에 율법의 들보가 들어와 은혜를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wherever you go,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니까요. 내가 비록 왕궁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곳이 바로 감옥인 것이지요. 반대로 성도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과 동행한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은 차가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그가 쓴 성경 중 하나가 옥중서신으로 알려진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는 오늘 어디를 가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이스라엘을 위해 이렇게 축복한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봉헌식에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온 수많은 백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63절 같이 봅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때 드렸던 화목제의 희생제물이 소가 2만 2천,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도모하고 이웃과의 친교를 꾀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물의 기름은 하나님께 번제로 불살라 드리고 고기는 누구든지 참여하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총 14일간 초막절 절기와 함께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7일간 잔치를 베풀고 8일째 백성들을 각 성읍으로 돌려보내지요. 그런데 이때 잡은 희생제물의 규모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정 10명이 소 한 마리를 일주일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먹는다 치더라도 소 2만 2천 마리를 잡았으니 적어도 22만 명이 모였다는 뜻이지요. 그뿐입니까? 양을 12만 마리를 잡았네요. 어림잡아도 수십만 명이 모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굳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화목제 제물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봉헌이 갖는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스스로 성전의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셨던 것이고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 참여해 화목 제물을 먹었던 그 많은 백성들의 수,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그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많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셀 수 없는 수많은 물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 참여한 수많은 백성들은 영적으로 보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었던 것이지요. 솔로몬은 돌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며 수많은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신을 단번에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드리셨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봉헌해야 할 성전,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몸을 드린다는 말은 삶을 드린다는 말이지요. 매일의 삶을 통해 이 세대 곧 자기가 왕된 옛사람을 부인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쫓아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 곧 은혜를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성전이요 제물인 것이지요. 그러한 삶을 영적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고 그분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 은혜를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좀 흘려보내며 사는 이런 복된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분명 주님 뜻이 있어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 삶이 주님 안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걷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만져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아버지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새벽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내려놓음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매였던 것을 풀려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듣고 만지며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